7월 1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금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30장부터 시작된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남은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분명한 입장을 보이시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응답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위로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환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시지 않고 앉아있지도 않고 여전히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일을 비밀스럽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본인이 계획하시고 그 스스로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하십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인간을 만든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백성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과 압박은 점점 심해집니다.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버티림이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짙게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사사시대나 모든 과거의 역사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것이 유다 백성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언약궤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왕족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유지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유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5절입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일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수많은 경고 속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그들의 생각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다윗 왕족이 계속되고 성전이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무너지면 끝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게 나의 뜻이야.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희들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이 맞아. 하지만 나는 장래에 너희를 치료하고 고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당장은 수치와 굴욕의 상황이 계속 펼쳐지겠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찬송할 것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찬송 소리가 가득 차고 기쁨이 차오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두려움에 차오를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시지만 지금 이 눈앞에 처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냐? 라고 하면서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세요. 해가 뜨고 저녁이면 지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인간이 바꿀 수 있느냐? 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 해가 뜨고 질 때마다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가?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공포가 차오르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신뢰할 수 없고 이런 암담한 상황들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처해지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위기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과정에도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유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까?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 주님의 약속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부르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믿음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도전 앞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보다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은 하나님 그런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도전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